예,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 하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음은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 물음에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일단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어떤 법칙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 보통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왜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믿음의 하나의 법칙으로 이 법칙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법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으면 모든 물체가 지구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인력이죠. 인력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렇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는 뜨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풍선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있는 그 헬륨 가스인가 그것이 인력의 작용보다는 또 다른 어떤 작용 때문에 공중으로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또 다른 법칙이 있어야 어떤 법칙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확실한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확신, 어떤 신앙적인 확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게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가기보다는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 가기를 원할 때 우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삶을 계속 살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는 어떤 그 공로로 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산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나는 의롭다. 난 떳떳하다. 나는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의
어떤 그런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실수를 드러낼 때 그것은 오히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후회스럽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울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도덕적인 어떤 것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 같은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신 걸까? 라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큰 은혜입니다. 기쁨이고요. 감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또 양심의 어떤 꺼리낌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면 되는가? 이런 어떤 딜레마나 이런 걱정,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뜻대로 완전하게 된다 해서 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또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